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엘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음이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개인적으로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1절에서 사무엘은 먼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이전에 누가 사울 왕을 세웠는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울 왕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은혜의 자리인데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빼고 내가 노력하여 그 대가로 얻은 자리라 여기는 것은 오해요, 착각입니다. 이만큼 살게 하신 것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단 한시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잊은 즉시 사람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나아가 넘어지고 맙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으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사울 왕, 이스라엘 왕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위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1절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이와 같은 말을 먼저 하는 것은 이제 들려줄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 명령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사울은 사무엘이 이제 이후에 전하는 말씀을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의 왕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며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진멸이란 사람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것을 죽이며 모든 물건을 태워서 여호와께 살라 바치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말렉 진멸의 명령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데에서 하나님께서 보복을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대하여 악을 행한 자들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당신의 백성에게 악을 행한 자들을 반드시 보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멸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시는데요,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나귀와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이라 말씀합니다. 어떤 건 죽여도 되고 어떤 건 죽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명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상 13장에서 이미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너를 버리겠다, 다른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따라서 사울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9절 말씀은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싸움을 행합니다. 4절 5절에서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위해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병사가 20만 명이고 별도로 유다 지파 병사가 10,000명이 참전했는데 사울 왕은 아말렉 성읍에 이르러서 골짜기에 군인을 매복시켰다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요, 아주 첫 번째 한 모습이 겐 사람들을 먼저 구출해내고 그들을 피신시키는 일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그들에게 선대했던 자들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사울 왕의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대한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선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베푼 자들을 보복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등장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해하는 자에게 내가 해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 축복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돕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칼로 쳐서 진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3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진멸해야 될지 선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리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잘못 들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리고 일반 백성들은 진멸했습니다. 양떼와 소떼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것들, 그리고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극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어기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겐 사람들에게는 호의와 선의를 베풀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인지 마치 없는 분처럼 여기고 속인 것입니다. 사울은 절반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절반은 불순종해 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신신당부한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다시 한번 준 기회를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선포했다가 그물을 베푸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만 것입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행한 것은 사울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9절에 보니까요, 사울과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전쟁에 임할 때부터 백성들과 이미 모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울 왕은요, 백성들과 그 군들의 지도자들과 미리 사전에 모의를 해서 너희들은 전쟁에 다 싸울 때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해도 좋아. 하지만 보기 좋고 쓸만하고 기름지고 값진 것은 구별해 따로 빼놓자. 그것을 우리의 전리품으로 삼자라고 이미 모의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값비싼 전리품들을 취한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불순종에 대한 책임은 사울 왕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받은 사울 왕에게,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명령받은 사울 왕에게 이 모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는 것과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 대하는 것의 우선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은총받고 지지를 받는다면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뜻이 다를 경우에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정도는 우리 주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우리 주님은 사랑이 더 크신 분이니까 하며 합리화하고 타협하고 대충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분명하고 선명한 말씀에 대하여 절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절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대하여 평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내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있습니다. 입으로 내뱉지 않아도요, 우리의 혀에 아직 머물러 있는 그것까지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입술의 모든 말들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음을 아시고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선택할 자유도 있으시지만 선택하신 것을 포기할 자유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1절에서 말씀해 보면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때는 하나님을 따랐던 것인데 그가 이제 마음을 돌이켜, 그가 나에게서 다른 방향으로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우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각한 것은 지금 사울왕은 자신이 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따르다가 돌이킨 것은 없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적당히 사역도 맡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온전합니까? 처음에는 온전히 순종했는데 지금은 변한 것은 없습니까?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 앞에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찌 보면 39년째 믿음 생활하고 18년째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의 조용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말씀 앞에 설 때 부끄러운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오늘 나는 나의 삶과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시는 그런 삶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나는 바르게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안다라며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하시고 계신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 자신이 지금이라도 돌이켜 주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신 의미와 의도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기회를 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지난 거울을 청산하시고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 하반절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울의 평가 말씀 앞에 크게 당황하며 근심합니다. 사울이 왜 근심할까요? 왜? 사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말씀합니다. 사무엘은요,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미요 그를 후회하신다 라며 평가했는데,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 밤을 다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을 위해 중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중보기도가 무색할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사울왕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갔다라고 보고를 듣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여 참여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은 자신의 공로를 스스로 취한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승리다라는 의미이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지금 사울왕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보다 자기에게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자 한 것입니다. 백성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든든히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13, 15절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아갔을 때 사울은 뻔뻔스럽게도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과연 그랬습니까? 사울왕이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까?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절반의 순종은 결코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불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사무엘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냐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대답은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끌고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지시한 것이 아니야, 내 뜻이 아니야, 마치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이다. 이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자, 하나님께 좋은 것을, 값진 것을 드리고자 백성들이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진멸은 했습니다. 그냥 일부만, 가치 없는 것만, 하찮은 것만, 값어치 없는 것만 진멸하고 귀하고 존귀한 것은 자기의 것으로 착복한 것이죠. 불순종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보다 더 악한 것이 책임 전가일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진정한 지도자는 공동체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무리가 했다고, 백성이 했다고, 저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빼온 거라고, 그 방법이, 그 의도가 선하지 않냐고 마치 이러듯이 그렇게 돌려 아울러 말하며 자신은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울의 뻔뻔스러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을 위해 온 밤을 다하여 중보 기도했는데 사울 왕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불순종한 것에 대하여 거짓된 변명과 그 잘못을 백성들에게 전가하는 아주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태로운 정치적 입지를 위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받을 때 변명하거나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통해 반면교사를 삼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된 것,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절단코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세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명령 앞에 절반만 순종하고 절반은 내 뜻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나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후회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버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지난 날들을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때 하나님 앞에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